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새 언약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언약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들었는데 새 언약 복음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십자가 복음은 이해를 하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됐는데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은 또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고 이 말씀 새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옛 언약 말고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주님이 바로 새 언약이십니다. 주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는데 새 언약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믿기 전에는 그 나라를 실제로 누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죄사함 받은 상태입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복음이 뭐냐면 이 일들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 같이 이 새 언약을 선포하셔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알므로써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순간 내 생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복으로 누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번에 에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 그 안에 부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기초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새 언약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예수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루셨는지를 알고 그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옮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뜻이 뭐냐면은 새 언약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셔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셔서 천국으로 내가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 복음이 열려져서 그 복음을 믿는 시대가 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죠. 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서 그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이건 육신이 땅에 속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 문화랄까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놓고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의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역이
혈통으로 말하면 그렇게 바꿔진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고, 증거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이를 이루러 왔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러 왔다고 선포하신 뒤에는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림자를 믿는 게 아니라 실체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 대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을 세웠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의 실체가 되세요.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해져서 이 땅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분도 천국을 전하면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장차 오실 천국의 실제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이 세상을 떠나자 예수님께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천국이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너희하고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천국이 좀 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세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의 죄 문제 싹 풀리고 주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잠들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죠. 성경으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 여기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맨 뒤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신 새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인데,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고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재산이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을 살고 이제 일생이 마무리되면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에 몸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부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주기도문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된 것은 내 인생도 하나님 뜻 아래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써 비로소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데, 이 생명은 주님 믿기 전에 살았던 생명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살게 되는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나를 믿는 너희 안에 있다. 나하고 함께 있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경험할 수 있다. 그 나라를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굉장하죠. 그건 저주 없습니다. 어둠도 없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 거 싹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 사탄 세력이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드디어 내가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그 예수님, 인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로 왔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뒤에서 이제 풀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는 사람 그 안에 계셔서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식으로만 있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직 구원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 같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된다. 내가 너에게서 증거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왜 하나도 안 변하냐? 사람이 여전히 그대로 있냐? 이 비밀,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된 게 아니라 말세가 되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성령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산다는 언약 말씀이 새언약 복음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면 이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냥 시원하게 풀려. 어떻게 풀리냐? 천국으로 풀려버립니다. 예, 이 땅에서 닫혀있는 눈에 보이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임하신 하나님, 새 생명 되신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십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가짜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죽도록 지옥같이 살다가 이제는 고생 끝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환경은 안 바꿔지고 어려움 속에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 자체에 하나님이 임하셔버리니까
어둠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 안에 임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변해서 살게 돼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바꿔놓은 다음에는 죄지에서 받은 모든 상실된 것들을 다 회복해 주겠다.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사람이 누리는 기업으로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열려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육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성령은 어떠세요? 생명과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예.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모세 훌륭하시죠? 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만은 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하시고 참으셔야 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너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백성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생명체계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백성을 이끌어 주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받아서 백성에게 펼쳤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몇 대에 걸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본성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자손들 숫자가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똑같아요. 그 숫자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보기만 하고 너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럽니까?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여기서 죽이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요. 자기 스스로 안 해요. 여쭤봤는데 가서 지팡이를 가져가서 반석을 가리켜서 명령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원망, 아주 도끼, 절망, 불신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는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낸 게 아니라 바위를 가서 2번이나 쳐버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백성에 대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왜 네 감정과 생각대로 했냐? 그러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종으로 봉사했던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실 자세가 그겁니다. 예, 이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렇게 바꿔집니다. 그 전에는 그 모세 이후 이렇게 훌륭한 분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새 언약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섬세하게 완벽하게 매 순간순간 우리는 당면한 일 생기면 거기에 허우동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펴놓고 보고 계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일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새 언약을 알면 그렇게 전체가 열려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데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처럼 그 생명으로 살도록 바꿔놓으십니다. 이게 새 언약
복음이고 이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응답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들을 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장차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 보이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내가 한 말들을 생각나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순종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성령이 어디 계세요? 사람 몸 안에. 내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일들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바꿔질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할 때 나 따로 살고 하나님 따로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감으로써 이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엄청나고 거대한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각자 하고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어떻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내가 이렇게 한다. 너는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쭉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거기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령. 주님께서 내 안에 부으신 성령. 이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성령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생명이죠.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을 받아야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아야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이 일이 내 생명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진실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을 매 기록을 다 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맨 22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태지 말아라. 보태면 여기 있는 재앙을 너한테 부어버리겠다. 빼지 말아라.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기에서 누릴 몫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사람이 가르칠 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 진리 안에 서게 되지.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무서워요. 보태서는 안 된다. 빼서도 안 된다. 그 말씀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드디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육신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성령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조목조목 정리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야 천국을 상속받죠. 자녀가 아니면 상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성령님도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보증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막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나갑니다. 자녀가 돼야 상속자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 안으로만 이끌어 드리려고 그런 환경을 주세요. 그러다 안 하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의 대표가 있어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분량하고 같은 재산을 상속받는다. 왜?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 놓으시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가 될 때 자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계속 우리의 삶이 완성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완성이 목적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정말 이건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율법 시대에서 새약 시대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을 분별해서 옛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것으로 인도인은 그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러나 율법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충만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것은 뒷장에 고린도후서 3장 15절 보면은 새 언약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걸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울이 뭡니까? 가리개죠.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왔을 때 얼굴이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거든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너울을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너울을 벗고 그랬는데 이 빛이 점점점 사라져요. 사람을 심판하는 법도 빛이 있는데 예수님의 법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요.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속을 받는다는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온 믿음 생활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영광을 선포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 관계로 자녀 관계로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없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강한 사슬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대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통치를 거절할 환경은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내 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좀 높게 말하면 너는 나다 그러십니다. 너는 나다.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위와 통치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다 엎어지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랬길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심판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믿는 사람 안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때에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게 체질로 바꿔져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다시 말해서 영신 하나님께서 네 몸 안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면은 너는 나를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때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다 하십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내 일생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 말씀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일생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 그러세요.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마른 나무예요. 생명 없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꽃이 피듯이 생명이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수련을 받고 막 예쓰고 점진적으로 나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임하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생명 안에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피조물로 전혀 다른 형태로 바꿔지는데 영광 중에 영광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내가. 왜 성전이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어떻게 들어와 계십니까? 내가 영접했거든요. 믿었거든요. 머리로 믿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 내 생명이 되신 주님, 내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펼치고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한 새 생명으로 바꿔서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작품이다. 너는 내가 심은 나무다. 자꾸 그러세요. 예. 그래서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음으로써 완성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짐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초소가 인간 안에 임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주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취임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 이제 맨 성경 뒤에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성전이 없고 그 성전 자리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잘 망각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생명이에요. 그분이 떠나시면 숨이 끊어져요. 그분으로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간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야 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십니다. 그럴 때 그 열매들이 누구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 열매는 복의 복입니다. 예. 그냥 내가 있어서 내 머리 써서 해놓은 열매들은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세요. 왜?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욕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갑자기 부자가 되어 갑자기 삶이 천국이 되고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시고 생명이 임하시고 자유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전하신 건 성령께서 얼마나 지금 기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구원의 길로 이끌으시고 이루셨는데 이걸 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런 설명을 성경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신 상태가 믿음 있는 상태입니다. 예, 믿음 있는 것이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한 걸 듣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러는데 뭘 증거로 그걸 알 수가 있냐 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내놔보시오.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살아계시오.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요. 아니면은 그분 없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버려진 자다. 가짜다.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보좌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 계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펼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뭘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걸 보세요. 그건 네가 한 일이냐 내가 한 일이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언제 그걸 너에게 시켰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시고 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랬어요. 십자가 놓고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피해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순종했어요. 인간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죄값으로 들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 보면은요, 둘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은 범죄했으니까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들을 펼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셨죠. 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 다른 보혜사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죠.
그분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펼치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 말을 참 마음 아프게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교회죠. 그래,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고 있죠. 계속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 경고이신 말씀,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거 심각한 말씀이구나 한 것을 알게 돼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31절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전혀 없다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을 거스르고 그분을 아프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하고 반대된다고 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굉장히 탄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번 오시면 안 떠나시거든요. 내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품고 회복하고 계시고, 또 천군 천사로 내 삶을 호위하고 계시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처럼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특히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저주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기도문이 그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 참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분이 화가 나니까 돌로 쳐버렸다니까요. 그 순간 너는 여기까지라고 끝내버리십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되새겨서 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기뻐하는, 정말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둠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면요, 이제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딱 갈라져서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고입니다. 경고. 거기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시작.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아멘, 아멘. 성령님으로 살 것인가 육신으로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내가 계획했고 진행했고 내가 완성했고 이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관자로서 내가 마지막 심판을 하고 내가 주관자로서 불못에 던져버릴 자, 지옥불에 던져버릴 자, 유황불에 던져버릴 자와 내 나라에서 내 자식으로 생명을 얻어서 들어갈 자를 구분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양과 염소 다 구원받은 것 같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내가 꼭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믿음의 행위로 살았는지 육신의 행위로 살았는지 이제 내가 판단하러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알아야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서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믿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율법은 믿고 순종하는 것 대신에 이거에서 증거이라 저거에서 증거이라 자꾸 그럽니다.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의 능력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혈통이 이어져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가 드러나져 있는 나를, 이처럼 더러운 나를, 이처럼 악한 나를, 이처럼 고집스러운 나를 우리가 언제 변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딱 직접 뵙고 그분을 알게 될 때 내가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저렇게 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서 무릎 꿇게 되고 그 다음부터서는 주님 아래 순종하게 돼서 그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드디어 내 목표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 이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새 언약 복음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품고 순종하게 되는 내가 행하지만 실제 행하신 분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순종하게 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지금은 그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그런 분들 메시지를 듣고 서로 전하고 소통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나라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걸 모른다면 정말 처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영광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알고 깨달아가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온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 생애가 채워지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로 내 남은 생애가 완전케 도와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언약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서로 돌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품기도 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격하여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